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말해서 무슨 특권을 누리게 해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냄 여인은 자기는 그런 특권을 받으려고 엘리사에게 방을 들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그냥 일반인 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습니다. 나는 특권을 누리거나 군사령관이나 왕에게 말해서 무슨 특별한 벼슬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받으려고 그런 사심이 있어서 당신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냄 여인은 자식을 달라고 이 엘리사에게 부탁이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특권이나 아들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거를 얻으려고 엘리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냄 여인은 사심 없이 다만 주님의 종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한 거죠. 사심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특히 그녀가 기도도 안 했지만 구하지도 않았지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바로 아들을.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아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죽도록 하셨을까? 아마도 이 여인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셨는데도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해서 주님께서 더해 주신 것 같은 그 축복, 그 기도응답, 그 선물, 이것마저도 아니
바로 그게 파괴되고 뺏기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왜냐?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축복, 주님의 나라를 구해서 받은 이 선물, 이게 없어지고 뺏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하나를 해야 돼요. 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화위복이 되고, 그래야지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아니, 주님 나라를 구해서 주님께서 주신 건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죠. 이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찾아 나옴으로써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앉아있거나 울고 있거나 다 내려놨다, 다 자포자기했다, 마음을 비웠다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그러면요, 주님이 뜻하는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으로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하던, 아니면 절망을 하던, 우리가 울던, 아니면 용기를 내던,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이 전화위복의 복을, 아니면 더 큰 영광을 주께 드리는 것을, 이것을 일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실 때에만 저희 인생에 전화위복이 찾아오고 그 역전의 복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때에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행동으로서는요, 저희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해야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 역전의 복을 받으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려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위로, 스스로 용기,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그러기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 일이 일어나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주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 나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 나아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종에게 찾아 나갔다는 것은 주님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를 섬긴 게 주님을 섬긴 거이듯이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감한 거죠. 그러기에 사실은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정말 이 수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애인데 이렇게 된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조건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해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는 이해가 안 돼서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주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무조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말리겠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발목을 잡겠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보려고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 나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에 의심과 믿음이 둘 다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여기에 의심이 보여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 말은 이게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사실로 다가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낙심과 의심이 들어있죠. 어쩌면 이게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이 비록 의심 같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아주 강한 긍정, 강한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여러분, 여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들은 내가 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그거 갖다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즉,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죽이셨으니 주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기다려서 받고, 그리고 그를 바치고. 왜요? 주님이 죽이시고 주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강한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요. 여기에 의심이 있는 말 같지만 이 속에 더 이상 더 강한 긍정이 없을 정도의 긍정적인 그 믿음의, 확고한 믿음의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 여인이 한 말을 보세요. 자기 애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애가 죽었습니다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이 할 수 있게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거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영적으로 지혜롭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입 밖에도 불경스러운 말, 의심의 말을, 그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끝내 그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고백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 엘리사가 자기 지팡이를 보내서 얼굴에 놓으라고 하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로서 이 여인의 마음이 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엘리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즉 엘리사가 이 애한테 갈 때까지 난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는 직접 자기가 뛰어가죠. 달려가죠.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내가 같이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을 위해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인도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를 보내지 말라고 해요. 자기도 안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가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천사로서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절부터 3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 후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과 흡사합니다. 이 여인의 신앙 스타일이 모세 스타일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안 가시려거든 나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난 죽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런 여인을 주님께서는 들어서 쓰십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도 그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죠? 그녀의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살아나요. 이렇게 살려내심을 받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그리고 수넴 여인이나 그들의 평생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평생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안으로는 우상 숭배와 밖으로는 모압과 아람과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암울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이 하신 전화위복의 영광을 보며 평생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한순간의 섬김이 축복을 낳아요. 그러나 그 축복이 고통과 절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랬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수넴 여인의 결단과 행동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하는 그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게 더 축복인 전화위복의 역전과 그리고 그것보다 더더욱 큰 축복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지는 영생을 벌써부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을 섬기는 데 찾아온 큰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믿고 찾아 나아감으로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전화위복의 복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특권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사심없이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악에 의하여 파괴되고 뺏김당하고 죽고 고통받는 그러한 것을 할지도 모르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찾음으로써 저희에게는 전화위복의 복을 주님에게는 영광 돌리는 역사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